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대한 글로벌 무브먼트를 기획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상상만 해도 벅차네요. 그렇죠.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거대한 변화를 시작하려면 대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막대한 벤처 자본을 끌어모으고. 최고의 능력을 갖춘 PR팀도 꾸려야 이랬죠? 맞아요. 그리고 수도 한복판에서 막 수많은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 화려한 론칭 행사를 여는 그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아는 아주 당연한 상식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청사진은 이 모든 상식을 철저하게 박살냅니다. 완전히 뒤집어버리죠. 이 거대한 움직임의 첫 페이지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거든요. 아무도 없는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홀로 서 있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 정말 극적인 오프닝이네요. 네, 여러분을 이번 심층 탐구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바로 마태복음 4장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텍스트 중 하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문헌을 종교적인 교리로서가 아니란요. 한 고립된 개인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든 거대한 운동의 불씨를 당기게 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텍스트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 단 25개의 구절 안에 고립, 거점이도, 조직 구성, 그리고 대중적 확산이라는 그 모든 단계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밀도 있게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단순히 이 고대 문헌을 쭉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 결정적 순간들의 이면에 어떤 철저한 논리와 전략이 숨어 있는지 그걸 해부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텍스트 시작부터가 솔직히 되게 충격적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네, 1절에 바로 나오죠.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부터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거대한 무브먼트를 딱 론칭해야 할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상식적으로 예루살렘 같은 수도로 가서 지지자들을 모으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 하필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40일이나 굶으며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이게 약간 전략적인 자살행위처럼 보이거든요. 새로운 제품 출시 전에 하는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 치고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고요. 네, 현대의 관점에서는 진짜 철저한 실패의 시나리오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텍스트에 명시된 그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아, 우연히 간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요. 즉, 이 광야의 고립은 길을 잃었거나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쫓겨난 그런 우발적인 불운이 아닙니다. 의도된 거다. 네, 내면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철저히 의도된 과정이라는 점이죠.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몸이 40일 동안 물과 음식 없이 버틴다는 건 생존의 마지노선을 넘나드는 일입니다. 와, 상상도 안 되네요. 신체가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하겠어요. 그렇죠. 극도의 환각과 심리적 붕괴가 찾아오는 시기죠. 단순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니라 인간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과정인 겁니다. 완전히 해체된다. 그렇게 가장 취약해진 순간에 바로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정확한 타이밍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마지막으로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마법을 부려보라는 무슨 유치한 도발인 줄 알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마귀가 던지는 공격의 본질이 마법이나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세 번의 시험 중 두 번이나 마귀가 까는 전제가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을 건드리는 거네요. 네, 이건 배고픔이나 명예욕을 자극하는 걸 넘어선 겁니다. 정체성의 근간을 뒤흔드는 고도의 심리전인 거죠. 네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 존재인지 스스로 증명해보라. 이런 압박이군요. 맞습니다. 리더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가장 흔들리기 쉬운 지점이 바로 이 자기증명의 덫이거든요. 와,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그 조급함을 예리하게 찌른 거네요. 그런데 이 공격을 방어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공격에 예수는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응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 번의 방어 모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로 시작하죠.
아, 기록되었을 때. 네, 예수는 자신이 처한 극단적인 배고픔이나 분노 같은 주관적인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 초인적인 능력을 과시해서 상대를 짓누르지도 않아요.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쓴 거군요. 네, 철저하게 이미 기록되어 검증된 말씀, 즉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원칙을 근거로 삼는 거죠. 능력을 막 과시하는 대신에 변하지 않는 원칙의 닻을 내렸다는 거네요. 극단적인 해체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코어를 완성한 셈입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의 고립이 끝나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외부의 촉매자가 등장하잖아요. 12절을 보면 기존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던 그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죠. 맞아요. 드디어 중앙 무대인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텍스트를 보면 그는 갈릴리로 그것도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물러납니다. 아주 결정적인 전략적 이동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진진해지거든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 권력이 집중된 곳이잖아요.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중심부로 가야 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왜 이방인의 땅이라고 무시받던 북부의 변방, 이 갈릴리를 첫 번째 거점으로 삼았을까요? 주류 사회의 눈을 피해서 좀 숨은 걸까요? 숨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폭발력이 강한 진원지를 선택한 겁니다. 진원지요? 변방인데요. 네, 당시 갈릴리라는 지역의 사회정치적 맥락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귀족들이나 종교 엘리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냐면요. 어땠나요?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무지한 자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서 헐떡이는 억압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아, 철저하게 소외된 벼랑 끝의 사람들이군요. 네, 그래서 텍스트 자체가 이곳을 흑암에 앉은 백성, 혹은 사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와, 흑암에 앉은 백성.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오래된 예언이 이 지점에서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기존의 기득권이 굳건한 밝은 중심부가 아니라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이 지배하는 땅에서 새로운 빛이 시작되어야만 그 대비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한가운데서 예수는 자신의 첫 공식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죠. 사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윤리적인 뉘우침을 떠올리잖아요. 네, 현대인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1세기 당시의 언어적 맥락에서 이 단어, 메타노이아는 단순한 감정적 뉘우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 거죠? 이건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다. 즉, 삶의 진행 방향을 180도 전환하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이동을 요구하는 선언입니다. 와, 패러다임의 이동이요. 네, 천국이라는 기존의 로마 제국이나 예루살렘의 성전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가 이미 눈앞에 도래했으니까요. 기존의 방식에 머물지 말고 삶의 쥐파수를 완전히 새롭게 맞추라는 엄청난 혁명적인 메시지였던 거죠. 새로운 질서가 왔으니 삶의 궤도를 전면 수정하라. 진짜 압도적입니다. 자, 이렇게 가버나움이라는 전략적 거점도 확보했고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메시지도 등장했습니다.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메시지가 훌륭해도 그걸 세상에 퍼뜨릴 일종의 유통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 동시에 수만 명의 군중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운동을 함께 짊어질 초기 조직, 코어팀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재 영입 과정이 막상 읽어보니까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갈릴리 해변을 걸으며 첫 동료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말씀이시군요. 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아니, 세상을 뒤집을 이 새로운 철학과 질서를 전파하려면 좀 율법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나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지식인들을 먼저 섭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채용 기준이라면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는 바닷가로 가서 막 그물을 던지고 깁고 있는 흙먼지 묻은 어부들을 첫 번째 동료로 선택합니다. 지식인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왜 하필 거친 바다의 어부들이었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떤 거대한 현장 운동을 시작할 때 말이죠. 기존의 이론과 체제에 깊이 매몰된 전문가들이 과연 새로운 패러다임을 쉽게 수용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기들의 기존 지식으로 이 새로운 메시지를 막 재단하고 의심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겠네요. 네, 그럴 확률이 아주 높죠. 반면에 1세기의 갈릴리 어부의 직업의 일상적인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슨 주말에 낭만적인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긴 기상 변화가 엄청 심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워 일하는 건 말 그대로 생존을 건 사투였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들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자연의 불확실성과 매일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네, 날씨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빈배로 돌아오는 실패를 견디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 험한 파도 속에서 동료들과 목숨을 걸고 합을 맞추는 팀워크가 뼈에 새겨진 사람들이죠. 와, 듣고 보니까 완전히 최고의 스타트업 인재들인데요. 그렇죠. 예수는 책상머리에서 이론을 논한 학자가 아니라 거친 현장에서 끈질기게 사람들을 건져 올릴 야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날씨를 읽는 눈으로 사람을 읽고 실패를 견디는 맷집으로 거절을 견뎌낼 수 있는 진짜 실전 인재들이었던 뜻이네요. 게다가 예수가 그들에게 건넨 영입 제안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명대사죠. 이 문장은 무작정 그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평생 연마해온 기술과 정체성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완전히 새롭고 위대한 목적에 치환해준 정말 놀라운 비전 제시죠. 자기가 하던 일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확장시켜 준 거군요. 네,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삶을 격상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저희가 곧 혹은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군요. 직장에서 막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이제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하자라는 말 한마디에 즉시 생계수단과 가족을 뒤로하고 떠났다는 건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압도적인 권위와 매력을 가졌는지 이제야 좀 짐작이 갑니다. 완전히 매료된 거죠. 자,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뼈대를 세운 리더, 주류의 눈을 벗어난 전략적 거점, 패러다임을 부수는 메시지, 그리고 현장의 야성을 갖춘 동료들까지. 이제 마지막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대중을 향해서 막 폭발적으로 터져나가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네, 드디어 대중 앞에서의 액션이 시작되죠. 예수가 갈릴 전역을 다니며 보여준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어떤 건가요?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좋은 말씀을 전한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가장 절박한 현실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텍스트에 보면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몰려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이런 질병들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사회적인 저주나 완벽한 격리를 의미했잖아요. 그렇죠. 커뮤니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죠. 예수는 이들의 질병을 치유함으로써 당장 피가 철철 흐르는 현실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르침은 사람들의 낡은 지성을 일깨우는 것이고요. 전파하심은 잃어버린 영적인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며 치유는 붕괴된 육체와 사회적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지성, 영성, 그리고 육체와 관계까지. 즉, 이 세 가지 행동은 인간이 겪는 모든 차원의 결핍을 동시에 해결하는 아주 완벽하게 통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삶의 비전을 제시하는 철학이랑 당면한 고통을 끊어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딱 결합되었을 때 이 운동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엄청난 바이럴이 일어난 거네요. 그 확산의 규모가 사실 텍스트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갈릴리 주변 마을 정도가 아니라 소문이 수리아 온 땅에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게다가 몰려든 무리들의 출신 지역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 목록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얼마나 거대한 규모인 겁니까?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기서 데가볼리는 그리스어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세운 헬란 문화권의 거대한 도시 연맹체였죠.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군요. 네, 그리고 수리아 역시 로마의 거대한 북부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과 유대는 철저한 유대교 중심지잖아요. 완전히 정반대의 문화권이네요. 그렇죠.
즉, 이 소문이 갈릴리라는 그 작은 우물안을 벗어나서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와 문화를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장벽을 순식간에 허물어버린 겁니다. 다국적이고 교차문화적인 현상으로 번져나갔다는 걸 의미하죠. 와, 소름이 돋네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4장 1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막의 뙤약볕 아래서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리며 철저히 고립되어 있던 단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혼자 있었죠. 그러나 불과 한 장의 기록이 딱 끝나는 25절에 이르면 그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수만 명의 군중에게 둘러싸인 거대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정말 극적인 대비죠. 아무도 없는 광야의 침묵이 어떻게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으로 바뀌었는지 그 폭발적인 서사가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이 오래된 텍스트가 단순히 2000년 전의 종교적 기록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숨쉬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이 지난한 과정들이 결국 우리가 삶에서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메커니즘과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막막한 광야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으신가요? 다들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있죠. 어쩌면 그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우발적인 불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도약을 위해서 여러분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필수적인 담금질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어떤 새로운 부름이 딱 들려왔을 때 기꺼이 내 손에서 놓아야 할 낡은 그물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용기도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오늘 이 위대한 서사를 함께 쭉 따라가다 보니까 제 머릿속을 도무지 떠나지 않는 아주 작고 쓸쓸한 장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오, 어떤 장면이죠? 우리는 보통 부름을 받자마자 즉시 모든 것을 팽개치고 역사의 무대로 막 뛰어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위대한 결단에만 박수를 보냅니다. 네, 대단한 용기니까요. 그런데 텍스트의 22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훌쩍 떠나버린 그 텅 빈 개에 그들과 함께 그물을 깁고 있던 늙은 아버지 세베대가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 세베대. 세상을 뒤바꾸는 위대한 혁명? 그 눈부신 스포트라이트의 이면에는요. 누군가 남기고 떠난 그 빈자리를 묵묵히 채우면서 찌러진 그물을 수선해야 하는 남겨진 사람들의 일상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포인트네요. 과연 세베대는 그 멀어져가는 아들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의 거대한 파도가 세상을 휩쓸고 갈 때 우리는 그 파도에 올라탄 영웅들뿐만 아니라 묵묵히 바다에 남아서 오늘이라는 일상을 지탱해내는 그 수많은 세베대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주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닷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깨워줄 아주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